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장입니다. 일명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말 긴 파노라마와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말씀은 사실 33절 요 한 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저 내용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악한 교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하나님 백성이 누구를 만나느냐, 교제, 성도의 교제, 만남,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 33절만 가지고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자, 요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9절 말씀 그리고 30절,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요 33절, 요 짧은 말씀, 요 말씀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여러분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고 다릅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다 우리가 일단 좀 넘어가서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인데, 여기 어려운 말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저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위하여.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다 일단 좀 내려놓고, 문맥상 가장 우리가 적절한 것이 뭔가 하니까요, 여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건 이제 영어에 전치사라는 게 있죠. 위에서 온, 위에서, 어디 위에, 위에서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물론 이것만 전부는 아니지만 죽은 사람 위에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 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사람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의 무덤 그 위에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믿음. 무슨 믿음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나보다 앞서 믿었던 이 형제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지금 안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과 그리고 나 역시 함께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약속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이 형제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지금 무덤에 이제 안식하고 있는 이것처럼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을 위한 이 과정,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자, 이런 어떤 그 믿음의 고백들을 좀 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느끼기 위해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의 무덤 위에서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자,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어떤 강한 책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강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들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요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만약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종교 의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부활절을 지냅니다. 흰 옷을 입고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고 해서 부활절 우리가 어떤 그 예식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부활절 예식이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냥 부활절이라고 해서 그 종교 의식으로서 이 예식을 가진다면 그건 좀 공허한 것이겠죠.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종교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각오와 다짐을 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도 같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무슨 말씀의 흐름, 문맥이 무슨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 명제, 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근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된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울의 초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확인을 하면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 한 구절은 에베소 1장 19절 앞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옛날 성경에는 강력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해는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냐? 이제 그 다음 절에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만 역사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셔가지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초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했던 저 말씀이 고스란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씀은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슨 화려한 의식을 가진다든지 화려한 무슨 종교 예식을 우리가 가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심지어는 죽은 형제들의 무덤 위에서 무슨 대단한 어떤 각오를 다지고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나도 못하면서 형식으로, 죽은 형식으로서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능력은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그 말을 바울이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바울은 자기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일부러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오늘 본문의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그거 약속되어 있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이 자랑을 해서라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자기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3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바울이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직접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와 결투를 벌였다, 그런 말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맹수 같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짐승 같은,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 짐승 같은 무지막지한 인간들,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만났다 이거죠. 그리고 죽을 뻔했다. 이번에 내가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 정말 죽을 뻔했다. 거기 정말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나를 잡아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나 정말 죽으려고,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는지 아시겠느냐? 내가 그런 고생을 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이렇게 조심하고 짐승 같은 사람들과 싸우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생을 하는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바울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다 보니까 바울 속에 이 용기가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사람들, 말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날마다 부딪히면서도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고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때문이었다. 자, 마치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이걸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여러분, 이제 요 33절 말씀을 바울이 왜 말씀하는지 이제 분명하게 이게 이제 의미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33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고 바울처럼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니까요, 교제입니다. 교제. 쉽게 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증폭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시고 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33절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강하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그냥 우리가 도덕 훈계하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이게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정말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이게 여기서 갈라질 정도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악한 교제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33절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이해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중요하게 마음속에 좀 새기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대단히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차원이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맹자의 그 어머니처럼 이사를 가고,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가고, 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자식들이 이렇게 나쁜 교제를 하면 안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바울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독하게 중요한 그런 문제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만남, 선한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폭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한 만남이 아닌 만남, 여기 있는 그대로 악한 동무는 사람을 배척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 교제가 생명력 있는 이런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면, 이런 만남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 엄청난 부활의 능력도 우리 속에 갇히고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죽이나니. 그냥 뭐 죽어지는 것이죠. 죽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어떤 교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쉐어링할 수 있는 그저 도덕적인 훈계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자 이거죠. 만약 33절 한 절만 딱 띄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자면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몇 절을 읽어가면서 33절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이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 이게 너무 결정적인 것이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좀 머물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가 처음입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에 진작하게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또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면 된다. 뭐 그런 말 하죠. 부지런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해져? 부지런한 친구를 만나면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돈 잘 버는 친구를 사귀면 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실 뼈가 있는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거 영적으로 적용해도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친구를 사귀면 되는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기도 많이 해요. 거목 사이를 걸었더니 나도 모르게 거목이 되었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새벽 기도 매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되네. 여러분 술을 끊고 싶다. 그럼 술 안 먹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되죠. 나는 운동을 하겠다고 막 결심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하는 친구를 사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1, 2년 전에 최근에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제가 이렇게 영어 제목을 보니까 100세 노인이라는 말은 없고 영어 번역을 원래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아마 한국어로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100세 노인을 집어넣은 이유가 이분이 정말 100세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하게 살았다. 이분의 그 말년에 나는 정말 행복했다. 뭐 이런 고백이 감동이 돼 아마 그렇게 제목을 만든 것 같아요. 에디 제이쿠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 책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책일까? 제가 최근에 보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무슨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의 그 학살, 600만 유대인이 죽어나갔던 그 끔찍한 그 학살에 정말 가장 한가운데서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결국 살아남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에디 제이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혹독한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보통 사람들은 건강이 다 상해서 일찍 이제 죽는데 이 사람은 100세 이상 장수를 하신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제가 여러분 한마디로 이 책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당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아니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고통 가운데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보다 더 큰 질문은 제가 아우슈비츠의 그 600만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주제로 한 책은 일부러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일부러 이 책 저 책 닥치는 대로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일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는 이거 좀 그만 읽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사람 속에는 그래도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이 선이라는 것이 조금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사람을 재미삼아서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근데 재미삼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재미삼아 죽이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 한번 피가 흐르면 이 얻어맞고 죽는 유대인은 이걸 지혈시키고 낫게 만들 방법이 없는데, 그걸 때리는 사람은 심각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디 제이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 속에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 도망 못 치도록 그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일부러 잡고 자살을 하는 거죠. 왜? 내 생명을 뺏어갈 권리를 저 사람들에게 나는 주지 않겠다. 마지막 내 생명은 내가 처리하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 죽어나갔다 그래요. 건강으로 다 이렇게 스스로 다 죽게 되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요, 제가 다른 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을 제가 이 책에서 한 가지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요, 이 에디 제이쿠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그 독일 병사들이 또 지나가는 유대인들 그냥 때리고 그냥 피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과정에 그날 독일 병사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는 병사에게 이런 린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대1인 거죠. 1대1. 독일 병사 한 사람에 자기 혼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대1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날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독일군 병사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이 사람이 정말 아마 제 생각에 정말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온 비장한 마음을, 진심을 다 담아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영혼이 있느냐? 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때리느냐? 나와 입장을 한 번만 바꿔보자.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입고 네가 먹는 음식을 한 번만 바꿔보자.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말을 한순간에 쏟아낸 거예요. 눈을 보면서. 저는 다른 책에서 이 유대인 포로가 이런 저항을 했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에디 제이쿠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아마 분명히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든지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요, 이 독일 병사가 겁에 질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더라. 제가 보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독일 병사가 이 에디 제이쿠를 쳐다보지를 못하더래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요, 이 에디 제이쿠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그 독일 병사는 괴물이 아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방금 히어링 됐습니까? 괴물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괴물 같았는데, 인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독일 병사는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러면 왜 그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악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니까요. 한마디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것. 묻어가는 것.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휩쓸려 간다는 것은 다른 병사들이 이 사람을 한 대 치니까, 유대인들을 한 번 괴롭히니까 옆에 하나 치고 때리고 하는 이런 분위기. 우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혼자는 못 하는데, 혼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근데 혼자는 못 하는데 같이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그리고 이 악의 한계를 같이 하니까 이걸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악의 한계를 넘어가는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악의 한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고통을 당한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통을 가했던 그 가해자들이 견디지를 못했다 그래요. 왜 내가 그랬을까?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게 일종의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걸 사단이 이 능력을 사용을 하면 악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능력을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선, 내가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마음으로만 꿈꾸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사랑을 나 혼자서는 못했는데 이 공동체의 능력 속에, 이 분위기 속에 내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잡느냐, 이 공동체의 능력을 누가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악의 한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선의 한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 교제의 능력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아는가 하니까 마귀가 이걸 안다 이거죠. 사단이 이걸 알아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서 증폭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도 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성령께서 이걸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붙잡히게 되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함께 모이는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죽이나니. 반대로 선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살리나니. 저는 여러분 무딘 부분,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이겠지만 무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무딥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예민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일부러 생각을 해야지 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예배 분위기입니다. 예배 분위기. 분위기.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 15분, 30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혹시 예배 전에 이 분위기를 흐리는 무언가가 있으면 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민감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2023년에 꼭 정말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게 그러니까 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예배 분위기. 그러니까 그 예배 분위기는 그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그 결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들 멀리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게 오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건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 안 해봤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걸 잔소리로 고칠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를 했었든지 아니면 좀 앞에서 예배를 먼저 섬기는 분들이 좀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라도 하여튼 어떻게 좀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면 2부 예배 같은 데 보면 여기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 의자를 다 깔고 이렇게 앉거든요. 근데 앞에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일종의 영적인 분위기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분위기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함께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냥 우하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게 정말 뛰어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합니다. 집회에 갔을 때는 무슨 교회 성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분위기다.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잔소리를 못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잔소리를 하고 얘기에 기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그 대학부가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부흥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설교는 정말 제가 봐도 다시 안 보고 싶은 정도로 정말 그 뭐랄까 그 재미없는 지루한 그렇게 지루하면 좀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또 길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한 마디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성경말 딱딱한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런데 왜 학생들이 그렇게 자꾸 많이 왔을까?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니까 그게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설교의 내용이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접근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몰리는 분위기, 그 대단히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물인지라 영적인 존재인지라 이렇게 현장에 오고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영적인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을 느끼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가지려고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왜 무서운 세상인가 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친구를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친구를 나도 모르게 자꾸 사귀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생각 제목 조종자입니다.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읽어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 다 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걸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고리즘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소식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죠? 유튜브를 켜면
축구에 대한 것이 계속 이렇게 뜨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전부 축구에 대한 것만 나온다 이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먹는데 관심, 요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 그 검색 엔진이 알아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띄워주고 노출시켜주고 띄워주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검색 엔진이 띄워주는 그걸 자꾸 우리는 또 보게 돼요. 보면 볼수록 더 그것이 많아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무슨 뭐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 나는 대단히 우파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즘 시대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우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거기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그것만 올라오니까 딴 걸 쳐다볼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좌파적인 생각만 늘 하고 있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 구체적으로 검색 엔진이 사람들을 조종을 하는데 우리의 친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클릭을 잘못하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음란한 거 한 번 클릭하면요 그 다음에 계속 음란한 거 나옵니다. 이게 뭔가니까 이게 생각 조종자 책 제목이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친구를 검색 엔진이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자꾸 그 친구들을 나도 모르게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쪽에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리에 대한 관심을 끊고 다른 곳으로 하려면 이건 생각을 한번 해야 돼. 생각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클릭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성경으로 검색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고 마음에 아주 결심을 하고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을 조종당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신을 놓고 살면 그냥 내 친구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교제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방향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리고 방향을 한번 틀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거는 부익부 가면 갈수록 이게 풍성해지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로 영적으로 부익부 그리고 빈익빈 갈수록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왜냐하면 이 교제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그 교제의 능력을 우리가 조종을 당하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결심을 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좀 우리가 떼놓는 거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해도 혼자서 통독을 할 것이 아니라 혼자 하면 또 안 하죠 잘. 그러니까 일부러 같이 그리고 오늘 통독했습니다. 카톡에 한마디 올려가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약속해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 모임도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거 정말 무섭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예를 들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될 수가 상식적으로 없는데 이렇게 악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죠.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은 무엇이 하는가 하니까 교제와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 억지로라도 연결하십시오. 만나고 교제하고, 예.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구역 식구들하고 일부러 적이라도 이렇게 얹어놔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야 되고,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의 분위기, 예. 같이. 근데 이게 나타나는 이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마귀가 이것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예. 사단이 이것을 틀어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제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틀어쥐고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증폭되고 내가 꿈꾸던 것이 내 안에 현실이 되고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가지고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